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말씀 안에서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2025년 새해를 힘차게 소망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물을 팝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물과 관련된 이삭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의 믿음의 인물 중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가장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이 주인공으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에색, 신나, 르호봇 새로운 우물들을 파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맹세 우물을 파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한 건 뭐냐? 이삭이 우물 판 것을 오늘 창세기 2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우물이 생존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그 우물을 사람들이 마시고 짐승들에게도 먹이고 농사를 지을 때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소유한 자가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입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얻으면 그 우물의 소유자가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줘서 양과 소떼가 늘어났습니다. 노복이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평강제일교회 우물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새해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사형통의 우물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 우물에서 생수가 영원히 가라지 않고 콸콸 솟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 우물을 파는 일에 헌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전생에 걸쳐서 우물 파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랄과 브엘세바에서 많은 우물들을 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가운데 8번째가 그랄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고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 그러니까 하나의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모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물을 팠다고 하는 거죠. 이 우물은 이삭 당시까지 있었고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이 우물 덕에 흉년이 들었던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랄 골짜기에도 우물을 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골짜기에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또한 100세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이주를 했죠. 그곳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보면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 그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이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이삭도 열심히 우물을 팠죠. 이삭은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또 자기 때 새로운 우물들을 팠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 우물을 팜으로써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고 또 이것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명을 계승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물들은 사실 이삭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양과 소와 많은 짐승들도 아브라함의 소유겠죠. 넓은 땅도 이삭에게 주었겠죠. 그러나 어떤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입니다. 왜?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우물이 없는 땅은 폐허에 불과합니다. 땅이 그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있어야 우물이 그 땅의 가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었겠습니까? 자기 일생 온갖 노력을 통해서 팠던 우물들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죠. 그러므로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땅을 갖는 것, 아무리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갖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러한 아버지의 우물, 동시에 자기에게 물려줬던 그 소중한 유산을 다시 파서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구속사에 우물이 있습니다. 말씀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서 영원한 말씀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우물을 메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우물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 언약의 계승, 위협을 잇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또한 새로운 우물들을 팠습니다. 에색과 신나, 르봇,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과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새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이삭이 많은 우물을 팠구나. 블레셋 이방 족속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꿨던 것을 다시 파서 회복했구나. 새로운 우물을 파서 새로운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열어갔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러한 믿음의 행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업을 바탕으로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우물들을 많이 파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야곱 또한 세겜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판 우물은 훗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전도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그 땅은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세겜 땅을 매입한 것만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볼 때 야곱이 땅만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물도 팠구나. 그 야곱의 우물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가족, 그 마을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그러한 전도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그랄이나 브엘세바가 아니라 세겜에 올라가서 세겜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까? 기도를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랄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세겜은 중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죠.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전과 같은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와 그랄 지역 남부 지역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조상들의 터전을 발판 삼아 세겜으로 올라갔죠. 세겜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횃불 언약의 마침표를 찍는 성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요셉의 시신이 안장됨으로 692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세겜 땅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미리 우물을 파둠으로써 그곳이 나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도장을 찍어놓고 횃불 언약의 발판을 만들어 놓았던 위대한 구속사의 행보를 야곱 또한 보여주었던 거죠. 또한 성경에서 야곱의 셈은 풍요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셈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셈이 홀로 있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샘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축복을 얻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의 공통점은 가나안 땅에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자가 그 땅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믿음으로 확보하고자 그들은 일생을 거쳐 우물 파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열심히 우물을 팠던 이유는 우물이 있어야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물은 한두 가정이 마시는 작은 크기의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물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 자그마한 우물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나오는 우물은 그런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우물입니다. 브엘세바의 우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깊이가 거의 30m 가까이 됩니다. 말이 우물이지 사실은 거대한 지하 저수지와 같은 엄청난 크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우물입니다. 저 우물을 지금도 브엘세바 시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하나를 파면 그것은 나와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우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족장들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곳에 평강의 우물을 넓고 깊게 파셨습니다. 연수원들을 세울 때마다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보이는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구속사의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영원한 생수의 우물을 평강제일교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우물은 우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게 허락하신 열방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원로 목사님은 한마디로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평강의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 우물을 파고 그 물을 길어 먹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충성했던 믿음의 일꾼입니다. 엘림에 물샘 12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는 12개의 구속사의 우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12개의 우물에서 12지파가 목을 축이고 모든 짐승들도 그 물을 먹고 살아갔듯이 우리에게 주신 12개의 구속사의 우물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삭은 대적으로부터 우물을 지켰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곧 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저들이 하나의 우물을 메꾸면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내 우물을 하나 뺐으면 하나의 우물을 더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물을 지켜냈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그 우물물을 물려주었던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회복했죠. 왜냐하면 대적들은 아버지 때부터 끊임없이 우물을 공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아버지 우물을 늑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보면 그 아래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시 그랄 골짜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그 언약은 헌시장처럼 던져버리고 그 우물을 메꾸고 빼앗고 쫓아냈던 대적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대적들의 실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물을 공격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돌로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돌로 막는 것은 그 돌을 치우면 우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흙으로 메우면 그 우물은 쓸 수 없습니다. 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적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랄하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우물은 부에르라고 하죠. 그래서 부에르쉐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에르와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 가운데 아인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인은 샘이나 샘물, 또 두 번째는 눈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샘이 눈이라는 뜻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이 우물처럼 움푹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사람들은 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 기관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서는 우물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아인이란 단어는 샘이란 뜻도 있고 눈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인이란 단어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샘물의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10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게디, 이 아인이 접도로 쓰면 발음이 이제 N으로 바뀌죠. 엔게디, 염소의 샘, 엔학고레, 울부짖는 자의 샘, 엔돌, 이런 식으로 10개의 샘,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인 단어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봤던 샘문, 샤르 아인,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는 샘의 문 또는 눈의 문, 이렇게도 두 가지로 번역을 했죠. 그러면 우물에다가 흙을 던졌다는 것은 어디에 던진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흙을 뿌린 겁니다. 우리말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돼. 우리의 눈에 흙을 던진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을 공격하는 것, 우물에 흙을 뿌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노리고 생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에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로를 따라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꾸면 다시 파고 하나를 메꾸면 오히려 둘을 파는 믿음으로 다시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의 새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우물을 파서 회복하는 일에 몰두했던 믿음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업적과 유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 또한 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우물들을 돌로 막고 흙으로 메우려는 공격이 얼마나 사납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흙으로 메워야 될 우물은 우리의 우물이 아니라 거짓의 우물입니다. 탐욕과 불법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야 합니다. 시기와 물질의 우물에서는 어떤 물도 깃지 못하도록 그 우물을 메꿔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진리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평강동산에 사랑의 우물을 다시 파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평강의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2024년 올해가 가기 전에 평화의 우물을 파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따라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유산인 우물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공격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악랄하게
평강의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 해도 우리는 다시 파면 됩니다. 삽이나 곡괭이나 연장이 없으면 맨손으로라도 우리의 손가락이 터지고 잘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갈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평강의 다시금 사랑의 우물을 파고 구속사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축복의 터전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까? 절대 낭망하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이삭처럼 다시 파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2025년 다시 그 우물을 파므로써 2025년에는 축복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우물을 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로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빼앗는 자들에게 맞서서 새로운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번역 성경은 샘 근원을 물이 콸콸 솟는 샘줄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죠. 이것이 오늘 창세기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삭이 첫 번째 팠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던 것은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죠. 이삭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죠. 그 뜻은 대적함입니다. 우리말에 신나하면 잘못 들으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굉장히 신났나 보다. 그러나 이 신나의 뜻은 매우 심각한 뜻이 있습니다. 이 신나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시트나로 발음이 됩니다. 이 시트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뭐냐?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전미어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시트나입니다. 사단은 히브리어 동사 뜻을 볼 때 대적하다, 반대하다, 고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은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이게 단순한 다툼 정도가 아니라 저놈들이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우리를 멸절시키려 하는구나. 신나라는 이름을 지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가 느꼈던 횃불 언약 계승의 위기, 구속사의 위기가 블레셋 대적들을 통해서 그랄 목자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조여오고 있음을 이삭은 느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나의 우물을 파고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팔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봇, 번성의 우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물 파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물을 잃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어떠한 탈비나 양보나 물러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온 샘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500m가 넘는 터널을 뚫어서 그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내 구절을 보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물을 파는 자에게도 축복해 주셨지만 히스기야처럼 우물을 지키는 자에게도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던가 우리에게 준 우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히스기야가 기온 샘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였을 때 예수님은 그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판 우물, 오늘 내가 지킨 우물, 그 우물은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는 우물을 파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블레셋 사단과 같은 공격의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이삭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위협, 우리의 우물을 믿음으로 지킵시다. 물 없는 우물은 영혼 없는 몸처럼 거짓이고, 그 소멸은 곧 소멸될 뿐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 블레셋 대적의 우물들은 가짜 구속사 우물입니다. 그들의 우물은 모양뿐이고 물이 없는 짝퉁입니다. 구속사의 우물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교인들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우물을 지키는 일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 구속사의 우물이 전 세계로 흘러 모든 열방이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베엘세바로 가서 우물 파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르봇의 우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르봇, 뜻은 넓다.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팔 때 결국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었습니다. 에색과 신나보다 더 넓은 우물을 얻었습니다. 르봇은 평화의 우물입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르봇 우물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고 창세기 26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삭은 르봇 우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파고 곧바로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언약을 재확증했던 거죠.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했던 브엘세바 우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죠. 그러므로 이곳을 소유해야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 표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를 회복해야, 그 땅을 확보해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두 번째 이유는 언약의 재확정을 통해 다시는 이방 족속이 선민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브엘세바는 단순한 우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방과 계약을 체결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장소죠.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쉽게 파기하고 우물을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쫓아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횃불 언약도 무용지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지막 최후의 고지인
브엘세바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와서 다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강성도 모두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죠. 그곳에서 언약을 재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31절 말씀 보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기서 보내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 떼어놓다. 화를 쏟아 할 때도 이 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됐지만 이삭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족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대적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우물을 팝시다.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일곱 우물이란 뜻입니다. 쉐바라고 하는 말이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를 7번 읽으면 바로 이 구속사의 우물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구사 익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엘세바 7 우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브엘세바를 지키고 우물을 얻어서 이 언약의 우물을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발자취를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우물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우물은 어느 지역의 땅에 판 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판 신령한 우물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공급하는 우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물은 물뿐만 아니라 피를 공급하는 우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우물은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우물이고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그 우물은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볼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물과 피를 공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이 우물을 토대로 우리는 12개 구속사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이 우물을 떠서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 세계 열방들에게 마시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우물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물을 얻은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물 곁에 나무를 심는 것은 번성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 곁에 나무를 심읍시다. 그 나무가 자라서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쉼을 얻고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주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사는 가정과 사업장마다 십자가 나무를 심고 그 은총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과 십자가 나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풍요의 축복을 나눠줄 목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평소 무거운 돌로 우물을 막아 놓습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정해진 시간에 여러 목자들이 와서 함께 돌을 내려놓고 물을 떠서 양들에게 먹인 후에 다시 막아 놓습니다. 그래야 물의 증발도 막고 이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들은 스스로 우물물을 결코 떠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떠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물물을 떠서 나눠줄 목자가 없다면, 그 우물을 지킬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70년의 꿈은 많은 목자들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물물을 전 세계 열방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물에 물을 떠서 그 구유에 물을 부을 때 이 구유에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196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자기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평강제일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신령한 브엘세바의 우물을 갖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평강의 동산으로 몰려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늘 일어서서 내일의 우물을 파는 꿈입니다. 이 내일의 우물에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평화롭게 사랑의 우물물을 마시며 평강동산을 에덴 동산처럼 가꾸는 꿈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나누어줄 많은 목자를 길러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열방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의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로 굳게 성장하는 2024년 또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메꿔졌던 우물을 다시 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물들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이삭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물물을 전 세계 열방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2025년 새해는 모든 평강의 가정마다 브엘세바와 같이 평화의 우물, 르보처럼 번성의 우물, 야곱의 우물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콸콸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